오늘은 누가 왕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요,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최소한 6, 7개월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한 2년 후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헤로드 왕 때에 동방에서 온 사람들,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외모는 분명히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달랐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옷차림새도 달랐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인종도 달랐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들이 와서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뇨?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헤로드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있는 왕이 아니라, 이 왕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나신 왕, 우리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요, 헤롯의 무능을 보여주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지금 왕으로 있는,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온 성에다 퍼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일까?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다시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을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이곳에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우리는 그에게 예배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때에 헤롯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은요,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는 메시아란 말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부르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헤롯의 명령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죠. 또 헤롯은요,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박사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메시아에게 가서, 그 유대인의 왕에 가서 경배하러 갈 거니까 나에게 좀 자세히 좀 돌아오는 길에 나를 만나서 가르쳐 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장소를 알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박사들은요,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떤 것이냐면은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으로 나실 왕을 찾고 있었는데 헤롯은 그 왕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알고 헤롯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나온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요,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전히 구유에 누이시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라는 것을 보면은 이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집 안으로 옮겨 들어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에게 경배하거나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닌 또 다른 왕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악관에 가가지고 이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바이든 말고 또 다른 사람인데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에게 그를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겠어요? 그럼 역적에 해당하는 거죠. 분명히 죽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은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헤롯 궁에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라고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닌 또 다른 왕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요, 헤롯을 만나서 준비한 예물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헤롯은요,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헤롯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왕보다 더 높으신 분에게, 헤롯보다도 더 높으신 분에게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방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신라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저는 봤을 때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은요,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뭐냐면은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북왕조에 있는 10지파 사람들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아수르로 끌고 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또 뭐냐면은 이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점령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메데 페르시아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왕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왕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 맞습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관심을 갖고 또 왕에게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왕을 죽여서라도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성경이 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여도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공경을 물리치고 왕께 경배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왕을 죽여서라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가? 과연 왕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헤롯은요, 왕을 죽이려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은요, 왕을 죽이려고 이 유대인으로 나시는 왕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요, 유대인으로 나신 왕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왜 죽이려고 했을까? 자신이 계속해서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손도 왕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경배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메시아를 죽여서, 그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올까? 기다리다가 내가 속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알 수 있죠. 2살 아래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군인들을 보냈다 죽여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헤롯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그는 자신의 아들도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이 영원토록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의 가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다윗을 죽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다윗을 내가 죽이면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을 다 쏟았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죠.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은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었던 거죠.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산파를 통해서 막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애굽 궁에 있는 공주를 통해서도 그 일을 막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에스더서를 볼 수 있는데,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죠. 에스더를 통해서 그것을 막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여전히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헤롯이 또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미만의 남자애를 다 죽이려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인지 알았어요. 그런 유대인으로 나신 이 왕, 그분이 바로 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실 때에 보면은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물어보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이 맞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 질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요, 메시아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내 아내도 내 아이들 다 내 신하야. 다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도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왕은 다 죽여버리는 거죠. 요즘 보면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림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솔직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왕인가? 내가 왕인가? 그리스도가 왕이신가? 우리 한번 속으로라도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말하지 말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왕인가?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왕인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왕이라면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왕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어떻게 하랴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소동하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은 왕이 아닌데 왕인 척 그렇게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왕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죠. 나는 왕에게 관심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왕에게 관심 있는가? 헤로드 왕은요, 메시아를 죽여서라도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헤롯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물어봅니다.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베들레헴입니다 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신 것을 알지만은 그에 가서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고 이들이 서기관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을 필사한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였어도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은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내가 권위를 갖고 내가 유익을 얻는데 필요한 사람이지 내 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는 내 밥벌이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내가 인정받기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왕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이심을 알면은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냥 해피 할리데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날이 어느 날인가? 선물을 주고받는 기쁜 날이다. 좋은 날이다. 연휴에서 놀러 갈 수 있다. 아니,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팬데믹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짜는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컴퓨터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배는 드리지 않는 거죠.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 많던 교인은 어디 갔는가? 그 많던 교인들은 어디 갔는가? 분명한 것은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 유대인의 왕이는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왔던 동방의 박사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최소한 1000마일 정도는 떨어진 데서 왔을 것이다. 1000마일이라면요, 말합니다. 아무리 짐승을 타고 막 달려왔어도 한 40일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죠. 미국에 살면서 10년마다 인구 조사할 때마다 당신의 종교를 쓰십시오. 나는 기독교인으로 씁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쓴다라는, 그것을 마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나에게 어떤 날인가 라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해 봅니다. 누가 왕인가 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는 사람인가? 과연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요, 동방박사들은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한 1000마일 정도 거리에서 왔던 사람이에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라는 겁니다. 1000마일 정도면 지금 같으면 뭐 한 20시간 정도 운전하면 갈 수 있나요? 뭐 18hours 도착할 수 있을 거리 같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길도 좋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짐승을 타고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아무리 달려도 한 40일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펜실베니아 중부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펜실베니아 윅스벨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포코노랑 상이 가까운 곳인데 포코노 마운틴의 끝자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요, 뉴욕에서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차치만 집사님이라고. 뉴욕에서 오는데 뉴욕에서 오려면은 뉴저지라고 하는 스테이트 하나로 완전히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뉴저지에서 스크랜턴 거기까지 가는데도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한 40분 내지 50분 걸립니다. 매주일 오셨어요. 눈이 오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눈이 온다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 토요일 날 밤에 떠나셨어요. 그래서 모텔에서 주무시고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중심이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중심이 친구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삶의 중심이 예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합니다. 일주간을 시작할 때도 예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합니다.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전에 영화나 이런 사극을 보면은 그 유배를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유배를 떠나면 저 전라도 저 끝에 아니면 또 뭐 어디 함경북도 어디 끝에
유배를 떠납니다. 그분들을 보면 유배해가지고 그렇게 대골 같은 집에 살다가도 초가집 같은 데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동네 사또가 이제 나타나죠. 사또가 나타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어명을 받으라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은요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어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명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라, 한양으로 올라오라 그러면 좋아서 올라가겠죠. 어명을 받으라 그러면은 이제 그 어명을 읽는 그 앞에 어떤 직위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어명을 받으라 그러면서 왕이 사약도 드리더라고요. 그러면 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사약을 꿀꺽꿀꺽 마시고 그냥 거기서 죽더라고. 이게 영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약을 받을 때에도 한양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명을 받는 거 받지 않는 건 내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건 내 선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가라는 거죠. 동방박사들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바른 지식을 얻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듣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동방박사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문학을, 별을 연구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를 합니다. 겸손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정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왕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네 왕이냐? 아니요, 제 와이프가 제 왕입니다 하는 사람들, 내 남편이 내 왕입니다. 내 자식이 내 왕입니다. 천만에요. 나는 돈이 왕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네 왕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뉴 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냐? 저 여러분들은 동방박사들처럼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렇기를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라마다 살아가는 왕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저들이 믿습니다. 그 왕 앞에 엎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 스트럭을 하면서 누가 내 왕이냐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